갖는 것이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것인데, 설교를 그렇게 해봐도 인상을 이렇게 쓰겠네. 오늘 또 우리 찬양대도 보니까 잘하려고 인상을 쓰고 찬양대를 웃으면서 찬양을 하는,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오늘 또 7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끝나고 다, 이게 역사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 개인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생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개인적인 종말.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시간의 종말이 있다. 2025년 오늘 10월 12일 이 11시 예배는 내 인생에 다시는 없습니다. 이 시간의 종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 때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세 가지, 역사적인 종말, 그리고 우리 개인 인생의 종말, 그리고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베드로의 이 가르침은 바로 이런 세 가지 의미를 얘기한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요 기도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언제 기도했는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가 묻히지 않도록, 우리가 일이 많고 고민할 일이 많으면은 어때요?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기도는 해야 돼. 근데 저도요, 문제가 많고 일이 바쁘면은요 기도를 중단하고 그 일에 빠져요. 일에.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은 오히려 더 그럴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개혁한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잘 정리해 주시고 일을 내가 가서 하기 전에 잘 이루어 주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죠. 12 제자를 부를 때에 기도하고 불렀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나사로를 살릴 때도, 병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다. 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같이 전능하신 분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해서 뭔가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한 분이 건강이 회복되면 복받았다 하고, 또 사업이 어려운 분이 사업이 정상으로 잘 되었다 그러면 복받았다. 또 수험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고3들 합격하면 복받았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은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열매지 결과지, 그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다? 기도 그 자체가 복이다.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은요,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자녀의 필요가 뭔 줄 알아서 부모가 다 해줘요. 부부 사이도 그렇죠. 관계가 좋으면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그 자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은요 늘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다시 기도해요. 돌아서면 기도해요. 숨 안 쉬고 아멘. 기도해요. 숨 쉬고 기도해요. 아멘 할 때까지 뭐라고 해야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복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자꾸 수단으로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기도가 목적이에요.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가
결과가 없어도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늘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러면 범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기도가 늘, 그래서 흔히 기도줄이 막힌다, 기도줄이 열린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기도를 자꾸 하고 싶고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고 얘기하면 또 얘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얘기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래서 기도가 복이에요. 기도가 복. 기도를 하지 않는다, 복이 없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도 뭔가 소원을 이루면 복이 있다. 그런데요, 그것은 위험해요. 위험해. 기도를 하면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는데도,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서 건강을 달라고 해도 건강을 안 줬어요. 그래도 복이에요. 바울의 간질을 고쳐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줬어요? 건강을 안 줬지만 의사 누가를 주었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바울 선교에 계속 따라다녔어요.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안질을 고쳐준 것보다도 몸은 아픈데 의사 누가를 붙여주는 것이 바울에게는 진짜 복이었어요. 약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사가 누가고 고쳐주고, 그런데 그 누가를 말미암아 어때요? 누가 복음을 쓰게 했어요. 그 누가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잘 보여줘.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을 건강을 줘버렸다면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기도 그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좀 가난해요. 내가 좀 몸이 약해요.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복이 없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복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 우리도 그러지요? 저도요, 집에서 저희 사모하고 싸울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있어요? 봤어요? 많이 싸워요. 왜 싸울까요? 제가 성격이 좀 별나서 별은 밤에만 보여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될 때 자꾸 싸워요. 근데 싸우면 특징이 뭐예요? 말을 안 해. 싸워도 말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싸워도 꼭 말을 하고 지내세요. 싸워도 꼭 말을 하고 지내세요. 왜 아멘 안 해요? 이해해야 돼. 그래야 빨리 풀려. 아멘. 그래야 빨리 풀려. 우리 노장노님 참 감사해. 그래야 빨리 풀려. 그러니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애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애가 먼저 삐져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애 잘못할 때까지 엄마가 기다리면은요, 그 엄마는요 진짜예요. 문제가 있어. 저는 보니까 우리 손자 손녀하고 저하고 티격태격 할 때가 있다 없다.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손자 손녀들은 저한테 삐짐이야, 삐짐. 할아버지 싫어. 그런데 나는 싫다, 안 싫다. 안 싫어. 삐진 것도 귀여운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정말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여러 가지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저는 가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준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을 얘기해요. 재판관이 불의해요. 욕심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과부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이 법률적으로 문서 위조를 많이 해가지고 재산을 다 뺏어버려.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남편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있는 재산 다 뺏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가난한 과부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재판관 집에 가서
내 기도 좀,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나가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더 이상 가만뒀다가는 내가 내 명예 못 살겠다. 그래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이 기도의 자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주 번거롭게 했다, 괴롭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번거롭다, 괴롭다 이 말은요, 권투할지요, 권투. 요즘에는 뭐 권투가 그렇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권투 얼마나 인기 있었어요. 막 학교 갔을 때도 막 포먼이라고, 우리 시대에 알리하고 둘이 복싱하니까 학교 수업도 제키고 막 보고 막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근데요, 복싱에서 이 번거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이 말은요, 잽이에요. 힘도 안 들이고 이 가드를 내리면 안 되거든요. 계속 때리는데 마지막에는 한 방이면 KO 당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 잽을 날리는 것을 번거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기도는요, 사실은 이 과부처럼 계속 하나님, 하나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같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아침에도 하나님, 아멘. 저녁에도 하나님, 새벽에도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줘서 감사해요. 누구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 누구하고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먼저 의논해요. 오늘 어떤 이런 일이 있고 어디를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내 인생에 지금 고민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구하고.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장 좋아하죠.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까딱하면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를 해요. 목사인 저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부터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항상 기도가 먼저가 돼야 돼요. 기도. 참 문제 많은 남편이 누군 줄 아세요? 부인하고 의논하지 않고 혼자 결정해버린 남편. 문제 많은 성도는 누군 줄 아세요?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 결정해버려. 그리고는 사고 터지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속이 터요. 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부터 뭘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걸 처음부터 물어봐야지. 정말 부탁드려요. 오늘 여기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인생은요, 매 순간이 시간의 마지막이라니까, 시간의 종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은 신중해라, 절제해라. 그런데요, 신중하고 절제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지호 군인 훈련 받는다고 고생했죠. 근데 훈련을 하면은요, 자세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훈련함으로써, 그전에는 늘 내 생각이 먼저였는데 주님께 물어봐야지,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주님은 그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게 먼저 탁 떠올라야 돼요. 근데 좋은 부부는 어때요? 바로 그렇지요. 남편이 아내가 우리 주님과 좋은 성도는 주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정신을 차린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우리 그런 속담 있죠.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만 다 포커스를, 언제든지 하나님이 넘버원 우선순위, 이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뭐예요? 하나님 생각 못하고 그냥 헤매.
호적돼.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 같다 저 사람 같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보는 사람도 정신이 없어. 본인은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그리고 근신한다 이 말은요, 어원이 너무 재밌어. 단어가 술 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신하라 이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정신이 다른 데에 몰두되어 빠지지 말아라.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를 통해 설교를 듣는데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눈빛을 보면 알고 표정을 보고 아멘이라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그런데 멍 때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딴 생각하고 있지. 예배 끝나고 지금 아니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지? 끝나고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늦을까? 내가 빨리 갈까? 뭐 온통 생각.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애들은요 게임 중독이야. 게임. 밤에도 잠을 안 자 요즘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불면증 때문에 못 주무시는데 애들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 게임이 확 빠져 있어. 이번 추석에 어떻게 정신들 차렸어요? 어떤 분들은 드라마에 퐁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려. 어떤 분들은 가정에 부부나 형제들끼리서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에 막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야 되지, 이걸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지, 누구한테 빌려야 되지, 뭐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머릿속에는 돈이 막 뱅뱅. 이게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지. 근신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에 나오면 막 머리가 아프대. 왜 그래요? 기도가 낯설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저보고 절에 가서 목탁 소리 들으면서 향불 피워내서 앉아있으라고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5분도 못 있어 머리 아파서 그 냄새 때문에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요즘에는요 가끔 그래도 참 기독교 문화가 장례 문화에서 아직도 치명적인 우리 한국 교회, 아니 한국에 꼭 명복을 빕니다. 이건 절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명복은 불교 용어예요. 절대 쓰면 안 돼요.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 정도로 쓰면 좋아요. 명복은 우리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례 가보면 옛날에는 꼭 향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 우리는 여러분 장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언을 해요.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카톡에다가 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내가 죽거든 꼭 기독교 장례식을 해라. 목사님 모셔다 예배하고 꼭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걸 딱 유언을 남겨놔. 그리고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 저한테도 보내놓으세요. 내가 돌아가시면 이거 보라고. 기독교 장례로. 또 장례가 전도에 좋은 찬스입니다. 오늘 또 그 2부 예배 때 등록한 분이 평생을 전도사님으로 섬기다가 했는데 107세 되신 분을 돌보면서 그분이 믿음도 좋고 그런데 그 따님이 광적에 사는데 세상에 교회를 안 나가서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저한테 부탁하라고. 그런 게 참 중요해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 돼. 전도. 우리는 범사의 전도. 어쨌든 여러분, 기도가 낯설다. 기도로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쉼을 얻고 평안해하고, 기도할 때에 가장 안전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 와서 한숨 실컷 자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야. 새벽 기도 왔다 가면 피곤해서 죽겠어요. 체질이 돼야지. 체질이 돼야지. 기도 체질이 돼야지. 아멘 해. 아멘. 그러고도 내일 아침에 안 나와. 체질이 돼야지. 기도하는데 왜 금방 딴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 생활 시간이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 때에 기도줄이 늘 엎드리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늘 이렇게 할 때에, 자 보십시오. 이것이 7절이라면 8절, 이 기도를 근실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그 열매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
8절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기도를요 뜨겁게 하는 사람은 뜨거운 사랑이 넘칩니다. 아멘. 증거를 대볼까요? 엄마 아빠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뜨거운 기도가 없어요.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다가 막 성질 내는 사람들을 봤어. 기도하다가 성질이 난대. 왜? 내 속을 뒤집었다고. 기도가 온전치 못한 기도예요. 그런데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장 뜨거워 눈물이 막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영원한 죄인이야.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볼 때에 안쓰럽고 아이고 내가 좀 더 뒷바라지 잘했으면, 내가 좀 더 기도했으면,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자녀들아 잘 살았을 텐데, 형통할 텐데. 이것 때문에 부모는요 제대로 된 부모는 자식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예요. 이런 부모가 있어요. 내가 너를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 모양이냐. 이런 부모는요 모르겠어요. 내가 참 여기까지 나온 말이 나오는데 참아. 그런가 하면 자식은 부모한테 영원한 불효자예요. 다 하고 했어도 더 하지 못했어요. 제가 제 이기적인 마음을 고백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이 그리워.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제 고향 해남 땅끝마을이에요. 명절에 안 갈 수가 없어. 가면 막 열 몇 시간에 차 밀려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야, 그런데 이제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부모님 그리워해. 아이고,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 뜨거운 사랑은요, 뜨거운 기도가 전제되지 않는 한 뜨거운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해봐요. 자녀를 위해서 뭐 할 거 있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약해요. 오히려 자녀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닌가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은 뜨거운 기도.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뜨거운 기도가. 그런데요 1단계 뜨거운 기도, 2단계 뜨거운 사랑은 이렇게 증명이 돼야 돼요. 뭘로요? 보십시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녀처럼, 여러분 참 웃겨요. 부부간에 서로 내 속 썩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럴 때마다 내 자녀가 남편처럼 속을 썩였을까요? 더 썩였을까요? 덜 썩였을까요? 남편 기저귀 갈아줘 본 적 있어요? 남편 뒷바라지 다 해본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온갖 희생수고 다 했어. 그리고 자식이 막 땡깡 놓고 막 속썩여도 엄마가 미안해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그래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그래요?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라고 그랬지. 잘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기도는 그 다음 단계 뜨거운 사랑으로, 그 뜨거운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허다한 죄를 다 덮어요.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인 내가 잘못했다. 근데 우리의 부부관계나 아니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저 인간 저러니까 내가 꼴을 못 본다고, 나하고 그러니까 뜻이 안 맞으니까 저 인간 틀렸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뜨거운 기도가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허물은 다 뒤집어요. 그러고도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 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오늘 이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자기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나는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자다가 깨라고 할 때 왜 나는 그때 기도하지 못했던가? 그러니 부인하고 도망갔지.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허다한 죄를 덮어지지 않는다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실컷 아프게 지적질해놓고 다 사랑해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지적질했겠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막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막 누구 막 흉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만하라고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나중에 둘이 화해해 놓고는 목사님이 당신 나쁘다니까 그 말이 맞다고 그랬어. 그렇게 하고 또 나를 공격해. 자, 그러지 마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야 돼요. 허다한 허물이 덮어지지 않는 한 나는 사랑하지 않고 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 아멘. 이런 사람은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은 차례차례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베드로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바울은 정말 위대하고 탁월한 능력이라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야. 바울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탁월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 우리는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탁월한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논리정연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탁월한, 그래서 우리의 탁월한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 여기 잘 보십시오. 7절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지요. 8절에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저를 덮는다고 했지요. 9절 그런 사람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돼요. 뜨겁게 사랑하면 서로 대접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따져도 남편이 나한테 잘 못한다. 물론 남편이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원인 제공을 많은 부분에 내 책임도 있지 않을까? 아멘. 뭘 거기서 아멘은 누가 해야 돼요? 아멘. 부인이 나한테 잘 못하는데 그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 이때 아멘을 해야 돼. 아, 참나 석이 아유 참. 아니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늘 고백을 해야지. 내가 여기 서로 누구 참 서로 잘 보세요. 8절에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9절에도 서로 대접하라. 10절에도 서로 봉사하라. 교회를 학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8대2 20%만 열심히 하고 80%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한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가지씩이라도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러는데 이 원망은요 그냥 아유 나 불평해 나 짜증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원망은요 자꾸 하면은요 서로가 서로의 이간질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한테 네 아빠는 나쁜 아빠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애가 뭐 분별력이 있나요? 판단력이 있나요? 그러면 아빠는 나쁜 아빠예요. 내가 이걸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제 집 얘기를 했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셋이 앉아가지고 엄마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인 줄 알았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불쌍해 죽겠어.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목사 나쁘대. 그러면 처음 오는 분들은 목사 나쁜 줄 알아.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쁜데 이건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분별력이 없어 새가족은. 그래서요 새가족이 오면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떤 분들하고는 가까이 하는 게 내가 걱정이 될 때가 있어. 그런 분들이 안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 분들이 안 돼야 돼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은 서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 불평을 얘기함으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얘기가 원망이에요. 그 원망은 없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10절 그 다음,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탁월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와 은혜가 나와요.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재주. 그러니까 우리 피아노 반주를 우리 참 하는데 최민영 원사님이 이 반주를 하는 것은요 은사예요. 아무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은사는요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할 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주셔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은사는 개발이 안 돼요. 근데요 이 은혜는 뭐냐? 은사는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은요 그 은사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지적질하고 그래서 교만합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있은 교회에 갔더니 중고등부 예배를 그때 드리는데 반주자가 있는데 피아노를 전공해 대학에서. 근데 반주를 하는데 박자대로 쳐버리는 거야. 저는요 우리 애들한테도 늘 구박이 박치래. 박치. 박자를 못 맞춰. 그리고 높이도 지 마음대로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아주 애먹었어요. 근데요 반주지 연주가 아니라니까. 반주는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데 잘 도와주는 게 반주예요. 연주는 자기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요 이 선물에 은혜가 없으면 이것이 교만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성경책에 적으세요. 은사에 은혜가 없으면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된다. 적으라니까. 은사는 은혜가 없으면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된다. 일감은 뭐예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음악을 참 잘해. 최민영 원사님 음악을 참 잘해. 근데 박자 틀리다고 박자대로 쳐버려. 뭐 이건 뭐예요? 문제가 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참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데요 그 은사는요 반드시 은혜를 통해서만.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개발하고 노력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허다한 죄 터무를 덮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도에다가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기도는 뜨거운 사랑, 결론은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여러분 허물을 덮었는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자녀가 자랐다고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그건 문제가 많아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물론 뭐 장성해가지고는 문제가 다른 얘기지만 어릴 때에 잘못하고 하면은 다 내가 책임이라고 내가 잘못이라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속색이니까 엄마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제발 부탁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비는 모습이 지금도 가슴에 꽉 남아있대. 제대로 된 어머니죠.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다. 치유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왜 치유가 안 됐어요?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치유가 안 돼요. 재밌는 것은요 허물을 덮어버리거든요.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를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치유가 돼요. 내가 치유가 돼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상처가 남았다. 이 말은요 내가 뜨거운 사랑이 없다. 그에 대해서 뜨거운 기도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을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청지기 제가 지금 한 2달 정도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청지기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지.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니까 소유, 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 소유, 주인의 뜻.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청지기가 끝날 때는 뭐가 있어요? 계산이 있어요. 축복이 있든지 벌이 있든지. 청지기 노릇을 잘하면 그 대가를 충분하게 주습니다. 잘 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청지기는 이 세 가지 요소. 첫째 뭐라고요? 주님의 소유.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라면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지 청지기가 지 마음대로 해요. 미국 대사로 이번에 제가 전에 한번 강경화 권사 대사가 이제 전에 외무부 장관을 했다가 지금은 미국 대사 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유익하게. 이게 대사죠. 주님의 뜻으로. 그럴 때 주님의 상이 있다. 이 세 가지. 그런데요, 이 은사와 은혜, 여러분 은사는 재능이라고 했잖아요. 이 은사는 언제 빛이 나는가 하면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 이 은사가 빛이 나는 거예요. 네, 피아노 반주 자꾸 예를 들었는데 이 반주를 갖고 세상에 딴따라 음악이란 노래하고 있다. 이건 곤란하죠. 마귀 음악을 한다.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인 제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빛이 나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반드시 임해야 될 것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 없는 은사는요 지적질합니다. 은혜 없는 은사는요 교만해요. 우리 찬양대 나 아니면 될 줄 알아. 이것도 교만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로 보니까 와, 나에게 은사를 주셨네. 그러니까 그 은사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내 자랑이 아니라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네, 감사하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는 은사는요 오히려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된다니까요. 제가 목사지만 정말 목회할 때 어려운 것이 뭔 줄 아세요? 빌립보 교회 유오디오와 순두교처럼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하나 되지가 못해. 그리고 열심히 해. 여러분 똑같아요. 자녀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도 부모님 모시라고 왔어. 큰아들, 둘째 아들, 큰딸, 둘째 딸이 서로 말도 안 하고 외면해.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만 잘해. 어머니 용돈,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불편한 거 뭐 없어요? 막 영양제도, 용돈도, 고기도. 그런데 둘이 말을 안 해. 둘이 서로 왼수. 행복해요? 그런 자녀들이 없어서 잘 모르죠? 정말입니다. 은혜 없는 은사는 차라리 없으면 좋다. 은사는 없어도 은혜는 있으면 돼. 깊이 생각하십시오. 선한 청지기는 은혜 위에 은사가 있어야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 위에 있는 은사가 축복입니다. 아멘. 은혜 위에 있는 은사가 축복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특출하게 잘한 거. 이게 은혜로.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나에게 있는 은사만 갖고 은혜 없이 그것을 자꾸 사용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칼이 돼요. 칼이 돼. 칼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만하라고 은사를 줬겠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라고 은사를 줬겠냐고요. 선한 청지기란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선한 청지기들 같이,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11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제가 이 말씀 앞에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고 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에 부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설교하면 저처럼 인상 쓰고 했을까? 나 아니거든요. 웃고 하려고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돼. 예수님이 찬양대를 하면 찬양대 그렇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찬양대를 하면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응? 11절 잘 보십시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봉사도 해라. 이것이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참 멋져요. 저는요, 지난번에 새벽에도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성경은 깜짝 놀랄 사실이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내가 영광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저는 늘 했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그럴 때에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때, 저녁 때에, 약할 때, 강할 때의 힘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이 비유가 뭐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35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에 종이 자고 있지 않고 깨어있다가 들어오면 대문을 열어주고 맞이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자, 다시 42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구예요? 깨어있는 청지기죠.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그 일을 해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43절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청지기가 잘 순종하면 그 청지기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올라가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되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37절에도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3절에도 복이 있으리로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복이 뭐예요? 37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사실은 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아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이런 복을
주셔요. 저나 여러분이나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인생 돌아보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품, 우리의 믿음 참 내세울 것 없잖아요. 미안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지구방 같아서 내세울 것 없어요. 믿음이 좋은가, 성격이 뭐 좋은가, 뭐 믿음 생활을 잘하는가,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평생 주의 성전에 살게 해주신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울 뿐이야. 오늘 그것이 37절 마지막에 이 말씀,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님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만져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요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저는 설교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줘야지.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해도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데 뭐 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입고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우리가 하는 일에 주님이 그 손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 것 아닌가요? 아멘.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종 들어줘요. 언제? 우리가 청지기로 섬기고 헌신할 때에. 못된 사람, 아프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겸손하게 네 인생 네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깨닫게 하려고 다 주님이 해줬어요. 여기 37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현실이, 현장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천국 복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이 내 손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여러 가지로 약해요, 궁핍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이걸 깨닫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 누구를 만나기 전에 주님, 아멘. 자꾸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의 삶,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질병이 고침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의 힘으로, 내 사업장도 하나님의 힘으로.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지. 청지기의 세 가지 요소, 내 것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반드시 계산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청지기로 은사 위에 은혜를 덧입어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어주는 그 축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